요한계시록에서 1장 맨 앞에서 세 번째 절까지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1절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저 니느웨라는 성읍으로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무엇을 전했냐면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 뜻은 심판이 임박했음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 말을 들은 요나가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해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표구를 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까지입니다. 요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제1호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되게 문화를 넘어가고 언어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면 너는 선교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살고 있었는데 문화와 삶과 모든 것이 다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긴 설명이 필요 없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요나는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왕주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북왕주 이스라엘은 그 후기에 우리가 읽었던 것 같지만 호세아, 아모스 대표적인 두 선교사가 또한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 시대입니다. 아마 약간 오버래핑 됐을 것 같습니다. 시기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연표로는 기원전 한 750년경, 북왕주 이스라엘 722년에 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만은 그 정도 시대에 사역했던 선교사입니다. 특이한 것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갈릴리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 외에는 증거를 줄 게 없다 하고 요나를 인용하실 정도로 갈릴리 지역 출신들에게는 아마도 요나가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오늘 불순종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던 것으로 대개 다 동일하게 추측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으로서 그런 미개한 이방 민족에 가서 그거 가는 것만 해도 더러워서 못 가겠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히 거해서 못 하겠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선민 곧 유대 사람들에게만 전파되고 누리는 것이지 그런 정말로 이민족 야만족들에게는 전해질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보내졌던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란 당시의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왕주 이스라엘과 남왕주 유다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막 수탈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엘리사의 시대에 엘리야의 시대에 아람 나라 위에 있던 아수르란 나라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계속 나옵니다. 그 당시에 유대보다는 상대적인 대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원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가지 않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대에 보면 요나가 그렇게 반발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기 원하셨고 그는 반항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요나서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물에 떨어지게 만드시고 물고기가 받아먹게 만드시고 물속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고 물가에 터여놓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그대로 전파했더니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물까지 금식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더라. 이게 요나서의 전부 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짧지만은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원수 그리고 또 무식하고 야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주실 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으리라.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 중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서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을 임명했다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복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서 흘러내려가서 온 열방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반항한 것이 요나서에서 1절에서 3절의 요나의 태도를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오늘 요나가 도망간 곳은 욥바라는 곳입니다. 욥바라는 곳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신약성경을 읽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나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치자 그가 피신해서 있던 곳이 욥바라는 곳입니다. 동일한 장소죠. 근데 왜 이것을 나누고 싶으냐 하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나라는 선지자가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합니다. 반대로 갑니다. 근데 요나 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고 알았고 승천하시면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아멘 예 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는 이방에서는 전하지면 안 된다고 항상 믿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그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욥바에 피해 있을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게 하시고 순종해서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부정된 일이라 들어갈 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갔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의 생각의 큰 틀 하나가 확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요나서 1절에서 3절까지 1장만 가지고 봅니다만은 사람은 살면서 자기가 알게 모르게 자기가 만든 이론의 틀과 박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박스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이 박스가 얼마나 안 깨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요, 지난 2000년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역사는 인간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인간적인 박스를 깨지 않는 존재인가를 증명해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생겨 지난 2000년 동안 선교를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선교가 열심히 일어나기 시작한 건 180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중반 이후입니다. 그럼 그 1800년 동안은 어떻게 했느냐? 선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서 믿던 유럽 지역에만 전해지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었느냐? 1800년 가량을 많은 사람들이, 교부들이, 특별히 또 교회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여기서 선교적 사명을 주고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12 사도에게만 내린 명령으로 국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감히 어디 가서 뭐 야만족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느냐? 그건 교만한 짓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12 제자에게만 한정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오느냐면요, 1800년대 초반까지 옵니다. 그래서 근대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영국에서요. 물론 그 당시에 유럽에 복음이 있었으니까요. 영국에서 회중교회가 나라의 국교처럼 되었을 때 회중교회에서 파송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여전히 보낼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침례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단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침례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냐면 자기들이 뽑아서 파송한 것이 아니라 한 젊은이가 뻘떡 일어났을 때 그를 파송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한 젊은이가 성경을 읽다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열방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온 교회가 영국과 유럽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아니다. 일어나서 교회에 도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얘기합니다. 젊은이, 교만하게 짝이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야만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사도들이 하는 일이지 교만한 말 하지 말고 자네 안 깨. 그것이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복음은 자기들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예루살렘만 있었던 것처럼 복음은 1800년도 초반까지도 교회 안에만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굽하지 않고 정말 구두를 수선하는 무식한 학교를 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선교 단체를 조그맣게 세우고 나갑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이번에 선교팀이 다녀온 인도의 콜카타라는 도시입니다. 그가 콜카타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도착하자 핍박을 받는데 누구에 받냐면 자기 동족에게 받습니다. 영국 사람들에게요. 그게 영국 식민지 시대인데요, 영국 식민지 시대에는 회중교회만, 컨그리게이셔널 철치만 인정하고 나머지 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침례교회 파송자이고 또 영국은 법으로 선교하는 것을 금지했던 시간입니다. 근데 그 법으로 금지한 일을, 여왕의 명령에 금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범법자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윌리엄 캐리를 영국 군대에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세란포로라는 곳으로. 이번에 선교팀이 가서 세란포로라는 곳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년 된 교회인 거죠. 뿐만 아니라 47년간 인도에서 뼈를 묻고 사역하다가 거기에서 돌아가신 윌리엄 캐리의 무덤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한 사람입니다만은 교회가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사고의 문제를 깨트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 초에 윌리엄 캐리가 나가서 사역해서 1843년까지 사역하고 거기에서 뼈를 묻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초에 그가 글을 써가지고요, 영국으로 보낸 것이 그 당시 미국으로 전해집니다. 그럼 미국은 그때까지 어떤 게 선교하지 않습니다. 미국도요. 세계 선교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스 칼리지 동부에 있는 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5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윌리엄 캐리의 편지를 받아보고 그 선교를 도정하는 내용들을 읽어보고 매주 만나서 2번씩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인가 소낙비가 막 오는 들판에서 기도하다가 비를 피하면서 뛰어갔는데 그게 유명한 건초더미 기도회가 됩니다. 들판에 있는 건초를 쌓아놓은 곳에 비를 피해서 들어가서 5명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거기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젊은이들이 헌신합니다. 그때부터 선교에 대한 불이 번지기 시작해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인도로 윌리엄 캐리가 있는 곳으로 선교를 나가는데 그 사람이 아도니람 저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희귀했던 그 시대에 미국에 있던 회중교회, 영국에 있는 컨그리게이셔널 처치가 원래 미국에서도 정통교회였습니다. 미국에서 1800년도에는 침례교회도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회중교회 파송을 받아서 인도를 가게 되고요, 윌리엄 캐리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윌리엄 캐리가 소위 인펜 베프티즘, 유아 세례를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받는 것은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태어난 애가 금방 구원을 받느냐, 이건 천주교에서 잘못 내면 예식적으로 잘못된 거야. 그 말을 듣고 침례교인이 됩니다. 그 선교보고를 받아보고 회중교회에서 회중교회를 배신했기 때문에 선교 후원을 다 끊어버리고 선교사를 박탈해버립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에 있는 당시 시작되는 침례교회에 의지하게 되고 침례교회가 그걸 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이 1945년도에 시작되는데요, 그 이전부터 모여있던 침례교회에 소속이 되고 침례교회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인도에서 윌리엄 캐리가 잠시 사역하다가 옮긴 곳이 어디냐면 버마라고 불렸던 지금 미얀마입니다. 그가 미얀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종족 전체가 개종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선교에 요즘 전설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선교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루터 라이스라는 분도 회중교회 파송을 받아서 미국에서 나갑니다마는 1800년대 초반에 나갔다가 인도에서 마찬가지로 개종하게 되자 회중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러자 다시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으로 침례교회에 들어와서 후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간략한 선교의 역사들입니다. 선교가 이렇게 해서 근대 선교의 시조,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부터 시작해서 아도니람 저슨이 나가고 그 다음에 루터 라이스가 나가고 그 뒤에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계속 줄따르게 됩니다.
1845년이 지나고 계속적으로 선교를 위한 기도들이 계속되면서 그 결과로 한국에 나왔던 선교사들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나 그분들이 1800년도 후반에 조선의 땅을 밟게 되는 것이 건초더미에서 시작됐던 선교운동으로, 건초더미에 시작됐던 기도는 바로 윌리엄 캐리의 편지로부터 또 시작됩니다. 학교를 다닌 적도 무식했던 한 사람, 오직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구두수성공 한 사람을 하나님 바꾸셔서 수많은 오랜 동안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 가지고 있고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던 교회를 깨우치십니다. 윌리엄 캐리가 없었으면, 건초더미 기도회가 없었으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지 못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패닉 선교사도 한국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기도 모임을 하던 분들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조선 땅을 밟은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나누냐 하면요, 우리 안에 잘못된 개념과 신앙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신앙을 바르게 믿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예수님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목적은 분명하고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나를 통해서 세우시는 일입니다. 만약에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믿어온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12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라면, 구원에 대한 성경 말씀도 그분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은 나에게도 적용하면서 사명에 대한 말씀은 쏙 빼놔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삶을 내려놓고 나가서 이민족에게 문화가 다른 곳에서, 언어가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상상하기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잘라버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세팅 안에서 자기를 편안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을 해석하고 교회를 해석하고 그렇게 살도록 지도자도 그렇게 만들고 회중도 그렇게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1965년도까지, 1960년대 중반까지 또 다른 틀 속에 갇힙니다. 그 틀이 뭐냐면요, 선교사는 신학교 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교육 속에서 체제가 바르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의 틀입니다. 오늘까지도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요, 평신도가 선교사가 그러면 평신도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냐, 신학교를 가야 되고 제대로 닥트린을 배워야 되고 교리를 알고 그래야 가르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선교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이런 사고방식을 오늘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을 가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인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그렇게 믿었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까지 변화시켰던 초대교인들의 능력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 1970년대가 올 때까지 교회와 모든 교회들은 믿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오직 선교사는 교단에서 선교사로 선택하고 신학교를 보내고 준비시켜서 파송한 사람만 선교사고 자격이 있고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숫자가 엄청 적은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수십억 명인데요, 신학교를 나고 파송되는 선교사는 1년에 100명, 200명밖에 안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른 잘못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사실 준비하면서 역사를 생각하면서 곰곰이 보니까 저도 어디서 들은 적이 없는 설교입니다. 잘 해석하시고 잘 서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용회가 되도록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아닌 선교단체를 일으키신 독특한 일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던 선교단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CC, Youth of the Mission, Navigator, Wycliffe, 이런 소위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선교단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요, 평신도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신도들도 자기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장기가 아니라도 단기적으로라도 선교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챌린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00년, 1980년도, 90년도,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 교회가 단기 선교라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은 수십 년간 이제 그것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단기 선교 가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 가다가 장기로 선교 가면 평신도가 선교사 되는 것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어떤 교회들은 그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벽들이, 사고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선교지가 변화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수고 교회를 바꾸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선교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달라져야 교회가 깨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는 교단에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소속된 남침내 교단도 한 가지 넘어가야 될 관념의 틀이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교는 우리가 교회 헌금 중에 10% 보낸 코퍼레이트 헌금을 통해서 교단에서 하면 되지 그걸 왜 하느냐고 지금 심내교회에서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직접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를 합니다만은 선교사 파송률을 볼 때 7개에서 8개 교회에서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가든 간에요. 남침내 교단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훨씬 많은 숫자의 전임 선교사들이 각 교회를 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이 관념의 틀과 벽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지에 선교사가 없는 문제는 계속 갈 것입니다. 오늘도 콜카타 선교를 전했습니다마는 콜카타 선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1910년 3월 달에 처음 나갔는데요. 무지막지하게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어느 분 간증하면서 말씀하시던데 선교비를 모아서 10명 나갈 걸 다 거두면 어마어마한 몇만 불의 선교비인데 그걸 다 보내주면 얼마나 선교가 잘 되냐. 이게 무슨 무식한 짓이냐. 저한테 직접 면전해 놓고 그 말씀하셨어요. 선교는 계산이 아닙니다. 선교는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에서 하나님께 깨진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라는 마음이 들어야 헌금도 제대로 합니다. 헌금도 제대로 합니다. 힘을 다해서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재정 중에서 나만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되는 재정과 시간과 능력과 그것이 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식이 드는 것이 앉아서 드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면 느껴집니다. 오늘 간증도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느껴집니다. 오늘 빚진 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내게 빚이 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그럼 많은 사람 생각합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하나. 오늘 요나서 1장과 3장은 이게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정을 참여함으로, 기도를 함으로, 나감으로 나도 복음 전하는 자로, 제자 삼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오늘 인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들이 아니고요.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님들이 기다리는 인도에 원래 있던 교회들 보면요, 전도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교회 운영만 합니다. 그러니까 0.1%도 안 믿는 겁니다. 미전도 종족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가정에서 매일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는 사람들. 불이 번지도록 무섭도록 변합니다. 저희 남침내 교단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해외 사역부의 프레젠트를 맡았던 데이빗 플랫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20대에 받으시고 선교를 나가셨다가 알라바마 버밍에 있는 큰 교회를 담당하시게 됐어요. 그 교회가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이 아닌 비본질적인 사역들을 다 없애셨어요. 그 뭐 다운타운에서 누구 구제하는 사역, 뭐 하는 사역, 뭐 체육 사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음악 사역, 바이올린 가르치는 사역, 이게 다 없애버리셨어요. 한 가지만 남겼어요.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사역만 남겨놓으셨어요. 교인 절반이 1년 사이에 다 나갔어요. 집요하게 선교를 하시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 위에 물론 교회를 떠나서
침례교 선교단체 전체인 IMB의 회장을 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선교를 갔다 와서 하신 보고가 있어요. 교회를 섬길 때 선교 보고를 하면서 우리 팀이, 그 목사님과 팀이 단기 선교를 비하를 한 주로 갑니다. 비하르는 어디냐면 이번에 갔던 웨스트 벵갈이란 콜카타를 중심한 주에 바로 위에 있는 주입니다. 그리고 웨스트 벵갈도 엄청 못 사는 주인데요, 그 위에 있는 비하르는 조금 더 못 사는 주입니다. 인도에서 제일 못 사는 주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욕 중에 욕이 뭐냐면 비하르 출신이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지역을 계속 뚫고 들어갔는데 열매가 없다가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두 사람을 얻었어요. 단기 선교 가서 두 사람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를 해야 될 것을 훈련시키고 나왔습니다. 3년 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교회가 350개가 세워졌어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8명, 10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워졌는가? 내가 다 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간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매주 가정에서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주 나눕니다. 이번 주에는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또 그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훈련하고 세웠습니까? 제자 세우는 일에 대해서만 나눈다고 합니다. 교회가요, 불번지들이 번진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3년 동안 전하다 보니까 평균 10명에게 전하면 3명은 영접하고 그 3명은 매주 예배에 참석합니다. 인도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윌리엄 캐리 때는 아도니란 저슨 때 미얀마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러한 일입니다. 이번에 가니까 박상 선생님 스케줄표 맨 뒤에 쓰셨는데 조금 더 일찍 나왔더라면 늘 아쉽습니다. 한비전 교회를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역 1년 반 됐을 때 열매가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효셉 목사님 배낭 메고 교인들하고 찾아오시고 후원해 주시고 끊임없이 후원해 줘서 뛰어왔습니다. 지금 그 사역 밑에서 어린아이들이 10,000명 이상 은혜를 입잖아요.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확장과 은혜들입니다. 제가 매년 가서 볼 때마다 놀라운 은혜다. 놀라운 은혜다. 우리 인생에 정말 생각의 박수들이 깨어지면서 우리 교회도 거듭나듯이 달라지는 그런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선교 현장에서 본 게 분명히 보입니다. 불타시 싸우는 전투의 현장처럼 클리어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가 잠들어본 내 박스 안에 컴포트존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19년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받은 재정 중에 어떤 부분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걸 내 안락을 위해서 마구 써버리면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재정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정말 파워풀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한 번씩은 한번 선교지를 들어가시길 제가 강권합니다. 돈 좀 들어도 시간 좀 나가도 체력 나가면 체력 다 나옵니다. 그렇죠? 자꾸 얘기하잖아요. 박정미 선교사님이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평균 내볼게 죄송하지만 박정미 선교사님은 우리 교인 중에서 평균적으로 체력이 아마 하위 10%에 들어갈 체력이 아니셨어요. 60대고요. 혼자 사시고요. 기관지가 나쁘시고요. 특별히 공기 안 좋은 곳에 가 계시거든요. 좀 마음으로 씁니다. 몸도 불편하시고요. 첫 해 목사님 못하겠어요. 몸이 너무 아파요. 너무 하셨는데 지금 너무너무 용감합니다. 장부의 장부요. 장부 제가 그냥 차고 나갑니다. 한국에 와서 또 훈련생 젊은이 선교사 후보생들을 데리고 3개월씩 그 못 사는 동네를 리더가 돼서 막 데리고 다닐 정도로 용서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가정이 나가면 한 가정이 나가는데 두 가정이 나가면 두 가정이 나가시는 대로 썸이 되면 계속 띄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전이 오고 마음의 도전이 오셨을 땐 just do it.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
just do it.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는 그냥 휙 지나가게 놓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엔 결산이 있습니다. 한비전 교회도 주님 앞에 가서 할 결산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교회 목회자가 예수님과 앉아서 결산하는 것이 마치 회개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결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을 주기 위해서 물론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컴포트존을 어쨌든 벗어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단기선거 치료할 대관에 있었습니다. 많은 고통도 있었고 사실은 대부분 다 몸살 걸리고 감기 걸리고 저도 기침을 하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보람 있는 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 2019년도에는 우리 생각의 박스를 깨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